제가 교회에 출근하면 제 책상 앞에 늘 펴두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욥기 22장 21절에서 끝절 말씀인데 날마다 읽습니다. 그리고 너가 무엇을 기도하면 이룬다. 너 길에 빛이 비친다.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체면을 겁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 가는 길에 빛이 있어. 너가 무엇을 원하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마인딩 하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무슨 뜻을 정하고 진행을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욥기 22장 본문의 말씀이 제게 굉장한 삶의 에너지가 되는데 자원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는 1장 2장은 천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제 내일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고발자, 비난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탄과 아들들에게 욥을 자랑해요. 너희들 세상에 다니면서 내 좀 욥을 보았냐?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컨대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있어요.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과 하나님 아들들에게 욥을 자랑을 해요. 하물며 호사나 말하고 좋은 일이 마가 말에 튼튼다고 여기 하나님이 자랑하는 전형적인 축복의 모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흠결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부자예요. 신랑의 아들을 갖고 있고 아내도 있고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우리가 인민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리스펙트 받고 사람 대접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중심으로 리스펙트 한다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욥은 중동 전역에 소문난 분인데 존경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요. 자기 친구들이 말했지만 그중에 세 분은 멀리 계시지만 소식이 주고받는 분이고 훌륭한 신앙인이고 지도자들이에요. 친구들도 훌륭해요.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완벽한 축복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니 사탄이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축복을 줘서 그렇지 재물도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손을 대고 치면 욥도 하나님 별 수 없이 할 겁니다. 아니야.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허락을 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줄로 믿어야 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탄이 와서 욥을 타치해요. 그 많은 재산을 이제 주변에 있는 도적들이 와서 하인들을 죽이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생일 잔치하고 난 다음에 모두 모였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그냥 죽어요. 그러니 욥이 당황해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적신으로 내가 벌거벗고 세상에 왔는데 결국 벌거벗고 갈 거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하는 거거든요. 해석을 잘해요. 내가 빈손 들고 왔는데 빈손 들고 가지. 원래 신남에도 없었고 자산도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거듭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냐.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되게 조금만 자기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왜 그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파요. 그러시면 아픈 믿음으로 해석해서 입을 까 다물고 말에 거리를 지켜요. 그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오전대회가 열렸는데 사탄이 와서 봤지? 하나님이 봤지? 여기 그렇게 당해도 저는 믿음으로 반응 보이지 않냐? 아이고 하나님 재물을 거둬가고 아들을 쳐서 그렇지 몸에 손을 대면 욥도 별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럼 욥을 죽이지는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욥을 믿어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을 거야. 사탄이 가서 욥을 건드리는데 이제 말은 피부암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진물이 나고 가렵고 기압장 끓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아픈 상처가 생겨요. 아내예요. 지금까지 신남매 잘 놓고 부자 남편하고 더불어 잘 살던 아내가 변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남편이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면 좋은데 여기 하는 믿음의 행위와 행태와 처지가 그리고 희망이 없는 남편이에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기 남편이 초라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갔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사실 결혼은 결국 혼자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해서 결혼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혼자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안에 있다고 없다고 너무 뭐 시달릴 거 없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욥의 소문이 이렇게 퍼졌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3장에부터 41장까지 긴 수십 장을 욥과 세 친구 대화를 해요. 맨 처음에 친구들이 내가 욥을 사랑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그 적용받은 욥이 참혹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의로운 사람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과응보예요. 율법 정신이에요. 내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다. 죄가 없이 어떻게 너가 이렇게 참혹하게 망하냐.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와가지고 신방을 왔는데 신방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분명히 숨은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욥은 내가 잘못 없어.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맨 마지막에 장에는 이제 욥이 그 서운한 친구들을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을 원망하고 불편하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권명을 돌이키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를 주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욥의 권명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고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는데 내 원수 같은 원수는 아니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가 남편 될 수 있고 아들 될 수 있고 친구일 수 있는데 가끔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넌 합격. 그래서 하드타임을 끝내게 하시고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축복의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천배 만배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일 안에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의 투타 갑절로 받아도 큰 거거든요. 그런데 갑절로 축복 주시는데 끝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짐승은 배예요. 낙타, 소, 양은 전에보다 배로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10남매예요. 잃어버린 자녀가 10남매인데 20명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10남매를 줘요. 두 가지 의미가 돼요. 질적으로 자녀들의 질이 저희 애들보다 더 좋은데 그 딸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전에 죽은 딸들보다 너무 이뻐요. 갑절이나 이뻐요. 아들들이 갑절이나 훌륭해요.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죽은 아들 10남매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남매면 20명이에요. 이게 갑절이에요. 제가 어버이 주일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부모님 안 계신 분들에게 카르시를 요구를 주다가 내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나니까 가슴이 ጸ드려요. 내가 이제 흰 카네션을 꽂아야 되나? 싫어요. 그래 고민하는 가운데 난 빨간 꽃을 좋아하거든. 나는 컬러풀한 걸 좋아해요. 희미한 사람 별로 좋아 안 해요. 좀 이렇게 있지. 아내는 제가 10월 사람에서 그렇지만 관계없이 나는 컬러풀한 게 좋아요. 컬러풀한 게 에너지를 주잖아요. 립스틱도 빨간 게 좋고요. 어떠세요? 넥타이도 빨간 거 안 되네. 메모리를 개라고 이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천국 가 계신 걸 알았어요. 돌아가셨지만 안 계신 게 아니고 육체는 땅에 묻혀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아가 안 해도 그때부터 전 교회를 빨간 거 합니다. 해석이 좋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10남매, 그리고 20남매를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욥이 10남매도 낳았는데 성경에는 요셉이 새 장가를 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나갔던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젊어져가지고 이 새로운 좋은 아내가 돼서 아기를 낳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제 더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한지 모르겠는데 딸들이 이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신방을 넣은 그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는 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방 설교를 한 거예요. 욥에게. 근데 그 사람 생각에 분명히 욥은 허물과 죄가 있을 거야.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멋진 설교예요. 이거는 몇 점짜리 설교예요. 이거는 제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너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너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떠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데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설교는 이로고의 설교도 있고 계시적 설교도 있고 훈계 설교도 있고 경고의 설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로는 좋아하고 인카레저 쓸모는 좋아하지만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가 사람을 훈계하는 메시지는 네가 설교하나? 그러니까 세상의 설교를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네가 설교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바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 기쁘게 받으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복이 되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계성 속에 사람이 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관계가 시작이 되고 사람이 죽을 때 관계가 끝이 나요. 관계 시작과 정말 인생이에요. 정말 사후를 생각하면 참혹해요. 기독교 내생활이 없으면 인생은 정말 참혹하고 불쌍해요. 살아있을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제 주변에 친구 목사님하고 후배 목사님이 계신 두 분이 같은 총신하고 아재야하고 조카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로 두 분이 원수가 돼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만나지 말자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래 내가 피스메이커, 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화해를 시켜가지고 두 분 다 내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내가 편안히 지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이몬드 식당 있잖아요. 거기 같이 가서 젊은 친구가 밥 사기 이렇게 했는데, 이야, 내가 같으면 형하고 동생이 싸우면 형이 져야 되거든요. 부모하고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집니다. 딸 이기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 바보예요.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정식으로 자기한테 사과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그 친구가 나와서 밥 사고 이래 하면 그게 사과 표현이야. 근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인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 화목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인데 화목 잘 지내기 어려워요. 인간 누가 형제간에 원수 되기를 바랍니까? 누가 친구 간에 그런데 실수나 여러 가지 이해 오해 등등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목하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데 화목하지 못하면 위험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두면 반드시 해쳐요. 그리고 추력을 해서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추억하고 오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건 모든 사람과 하치를 해야 돼요. 아실까요? 좋은 게 좋다. 이게 옛날 어르신들 말씀인데 바울의 말이 좋은 게 좋아요. 좀 얼짱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도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더 공부하고 돈이 좀 더 있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부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화목하기 정말 어려워요. 하버드 대학에서 84년 동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 다닐 때 하버드에서 280몇 명하고 보스턴시에 빈민가의 청년들 400몇십 명에 700수십 명을 조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장기적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이들을 정해서 동의를 받고 몇 년 만에 만나고 조사하고 그런 걸 했어요. 84년이 됐는데 이제 최임 교수 되는 분이 발표했는데 잘 보세요. 아까는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 직업을 가고 돈이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이제 아까는 에코라도 안 좋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간단해요. 인간의 행복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가까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행복감도 이제 미국 같으면 중류층이 될 때까지는 돈이 행복이 돼요.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하지 않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84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이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는 결과가 간단해요. 휴먼 릴레이션십이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기술은 중요하고 인간관계 기술을 넘어서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인간관계론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위해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가 설교한 말 가운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말이 맞아요. 우리가 블레싱, 복이라 우리가 원체 가난하고 빈곤 국가 살았기 때문에 복하면 돈을 생각하니까 기복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생활의 괜찮은 복과 돈과 연결되지 않아요. 거기 사랑, 인간관계, 건강, 비즈니스, 의미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복음은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전쟁 없는 평화가 있고 이래네. 그 다음에 그저 샬롬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이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그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을 내가 만들지요. 예? 복을 우리가 만들어요. 내가 복을 만들어요. 우리 정성자 권사님 이래 보게 되면 양곡교회가 정성자 권사님에게 오해할지 몰라도 굉장한 유익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올 적에 할머니 같았거든. 아줌마. 지금은 아줌마 안 같잖아요. 예? 피아노도 처음에 올 적에는요 잘 못 쳤어요. 정권사는 그러죠. 지금은 잘 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자기 복을 자기가 만들어요. 지금도 어느 대학 교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아요. 제 아내도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피아노를. 자기 복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이게 목회복을 내가 만들어요. 내가 빈둥빈둥 놀고 이러면 안 되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불 켜줘야 내 불을 켜고 하나님 이 정도 되죠. 이것도 중요한데 큰 축복은 하나님 내려줘야 돼요.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자기가 그런 큰 교회를 목회해가지고 꿈도 못 꿨대. 그리고 그런 부를 원하지도 않았대. 자기는 여러 가지 부족해서 명일동에 무슨 종착지에 가가지고 시내까지 가기 어려운 분을 교육하라고 거기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인들을 보내주니까 물론 그래 되겠지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해보는데 교회 부흥도 그러고 인생의 복도 그러고 큰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너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땅에서 찾아오는 복은 이제 사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오는 복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거절할 수 없어요. 이런 복이 사람마다 달라요. 건강이 복인 사람도 있고 이제 물질이 복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되는데 절실한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어떻게 하면 좋냐?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어떻게 하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방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오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게 멀리 가본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간 사람인데 엘리바스가 보니까 여기 멀리 간 것 같아요. 멀리 안 가는데 착각하지요.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교인들을 대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방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병들 수 있고 재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당신이 죄가 많아서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의 권한을 여기가 해석을 해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욥의 고통 중에 살아가는 라이프를 통해서 메시지가 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욥을 인용을 해요. 그 억울한 고난이에요. 억울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유 없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도 욥을 인내해요. 자, 참고 참아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그때마다 방방 뛰고 발끈발끈 하면 안 돼요. 꼭 참고 견디고 참고 옛날 시집 가서 시집살이 하듯이 참아야 돼요. 요즘은 이 시대가 이상하게 됐어요. 참지를 못해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애들이 선생님 하면은 막 크게 봤습니다. 예수님 동생점을 생각했는데 그저께 유튜브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학생이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상담하고 하는데 이 학생 5학년 학생이 의자를 가지고 상담하는 교사를 앞에 때려치고 교사를 때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학부모들이 얼마나 득사한지 요즘 소풍도 못 간대요. 소풍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선생님이 남의 애는 잘 노래하고 우리 안 시켜내버리고 교사들이요 요즘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애들이 6명, 7명, 8명 되는 가운데 막 잘하고 얻어 서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 길러가지고 공주 왕자 돼가지고요 부모도 없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문해 보게 되면 자식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해 때리니까 아들이 폴리스 고발해서 아버지가 감옥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자식 공부를 위해서 미국 왔는데 아들이 그래 화가 나가지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철거했어요. 그래서 공항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정없이 때렸대요. 이 자식아. 이해가 되세요? 좀 이제 조금 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니까 교회도 적응을 하게 되면 참고 인내하면 좋은 교회인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목사도 물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복되한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내 집에서 불의를 버리라. 멀리 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집을 떠날 때 그래 말했습니다. 얘야 목회 잘해라. 이게 상투적인 인사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전도사로 목회하러 간다고 가는데 이게 목회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목사로 한평생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회 잘해라. 한동안 제 방에다 우리 아버지 말씀 따라 목회 예야 목회자 적어놓고 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말씀도 마음에 생기는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을 하고 인내하고 가이드하고 말씀이 하나님 빛으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에 총명하신 어느 분이 계시는데 얼굴에 점이 하나 있을 때 요즘은 점 이렇게 우리 안정환 목사님 그저께 보니까 얼굴에 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보다 깨끗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점을 치우지 못해요. 그래서 점이 있으니까 학교 가도 열등감을 갖고 자신감이 없고 여학생들 앞에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여학생들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가 얼굴에 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얼굴에 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너 영원히 빛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 얼굴에 점을 보지 않고 인격을 보고 너를 존중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열심히 살아서 하버드 대학에 총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배고파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거, 너는 기도하겠고 기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세요. 이제 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도에게 말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게 말할 때 꿇는 게 좋아요. 주여. 근데 꿇지 않으면 억지로 끌고 와서 강제로 꿇려 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평안하고 걱정 없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 양이 많은데 요약을 할게요. 함호. 평안함은 관계가 좋아야 평안함이 있어요. 이제 목회도 교인들과 관계 좋아야 하고 친구들과 관계 좋아요. 관계 좋아야 되잖아요. 관계가 나빠지면 이제 불안해요. 불편해요. 영적으로도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게 너게 복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이 지나서 복을 받아요. 요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 음악, 미술 이런 데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예술가들이 옛날은 예술가들이 배고팠어요. 지금 예술가들이 배불러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는 당대 유명한 화가예요. 그리고 중세 어느 미술 학원에서 자기 학원생들, 소년들 데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업하는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갔어요. 그 가면 하판 도구가 많잖아요. 근데 어린 데 가다가 이제 도구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는 일을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천재적인 화가들은 샤프합니다. 그런데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발을 애꾸해. 얘야! 왜 여기 와서 나와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런데 다시 어제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얼굴 그릴 때 잘 그려지는데 안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는 마음과 관계에 있거든요. 음악하는 분도 마음이 평안해야 복이 열려요. 예수 그 화가도 마음 평안해 그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안 그려져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 소년에게 불편하게 해서 남이 불편하구나 하고 다시 가가지고 잘 하고 마음 평안하게 회복을 하고 앉으니까 그러졌다고 그래요. 대만 사람 엘리야스가 어려움 중에 욥에게 가서 말하기를 욥 너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물론 욥의 하나님과 관계를 그분을 잘 모르고 말했지만 객관적으로 이분의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들과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경영 목사님이 교회가 싸움만 안 하고 화목하면 저절로 부흥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